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목사 부부 수련회를 한 5, 6년 전쯤 됐던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별 활동으로 목사 부부 가정, 네 가정의 한 팀을 이루어서 차를 타고 그 일정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숙소가 그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제주도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그날따라 제주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으로 한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을 설치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 이제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 출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 출신 목사님께서 이런 체인 설치하는 걸 경험이 많이 있으시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선교사님이 뭐 아주 능숙하게 체인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길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보통 체인을 설치하면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길에 미끄러지고 또 소리도 요란한 거예요. 엄청 바퀴가 돌 때마다 엄청 소리가 요란해요. 뭐가 잘못됐나? 뭐 계속 길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소리도 요란하고 오르막길에서 오르지 못하고 차를 갓길에 대고 옆을 보니까 다른 차들은 큰 차든 작은 차든 다 너무 그냥 체인을 설치하니까 차 잘 가는 겁니다. 목사님 네 분이 밖에 나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었는데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던 그 한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택시기사분이 저희가 이게 좀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무슨 문제가 있다 생각되셨는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들 그 체인을 앞에다 셔야지 뒤에다 달면 어떡해요. 앞에다 달아야 체인이 효과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 다시 다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른 다시 체인을 갈고 그러니까 뭐 문제 없이 운전해서 뭐 미끄러지지도 않고 잘 갈 수가 있었어요. 선교지에 계셨던 그 선교사님 있던 나라는 이제 뒤에 후륜구동차가 이제 대부분 그 지역 그 나라의 이제 차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륜구동차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체인 설치할 일 있으신 분 모르겠는데 체인 설치할 때는 앞쪽에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그래 물건도 그 쓰임에 맞게 또 정확한 위치에 맞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죠.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천지창조 이야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그런 죄와 실타래가 이제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게 되고 인류는 이제 죄가 계속해서 더 심각하게 되자 어느 지경까지 왔냐? 이제는 뭐 다른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셔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때 그 구원받은 유일한 가족이 바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어려운 요청이었을까요? 쉬운 말씀이었을까요? 어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특별한 이렇게 징조가 먼저 막 이렇게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이 그 전에 배를 만들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시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한 150m 길이, 그리고 폭은 한 23m, 높이는 약 14m, 그러니까 엄청난 사이즈인데 혼자서는 만들 수도 없죠. 노아 식구들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서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또 하루 이틀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 이 방주 만들라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비웃고 멸시했겠습니까?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불순종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핑계댈 것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을 갖고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동시에 불순종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노아의 순종에 관해서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청년들 중에 아이에게 이래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다 설명해도 아이가 알아들을까요?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그만이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 간격과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크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노아의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10년간 기도했던 그런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중등 고등학교 교사로, 음악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목회자마다 또 사역지의 형편마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정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따라 순종하신 거니까. 저희도 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기도하는 때를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해왔었습니다. 꼭 이래야 된다, 꼭 저래야 된다,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영역이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지난 한 2년 전쯤에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이렇게 딱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때 부부에게 똑같이 주셨던 마음은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라.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 목회에 너희들이 전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학교 가는 길, 아내의 학교에 사직서를 낼 때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내가 저는 밖에 있고 아내는 이제 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행정적인 처리, 사직 처리를 하는데 진짜 딱 10년이었거든요, 그 기간이. 근데 10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행정적인 서류는 뭐 10분 만에 제출만 탁탁 하면 되셨습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내의 동행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처리해야 할 마지막 절차를 위해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서류 2장 자필로 작성하니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작은 어려웠는데 마무리는 참 쉬웠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가 됐기에 가는 길에는 잠이 쏟아질 정도로 평안했는데 막상 인사하고 돌아서 나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쉬움도 슬픔도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경기를 마친 선수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동안의 과정들이 스쳐 지나가며 흘리는 눈물 같다고 할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보 나 왜 울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예상했던 일이라 그래서 꼭 같이 오고 싶어 했다고 해줍니다. 엄마와 동생의 메시지에 한 번 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교회의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모처럼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의 격려와 사랑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명이고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실 뭐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순종에 어찌 뭐 비길 것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가는 오지로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명지로 가는 그런 순종에 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나오면서 순종하고 나니까 마음 한켠에 정말 저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음 한켠에 붙잡고 있던 안정감, 대체 수단,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고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 삼고 있던 것이었구나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끈으로 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 부부를 붙들고 있고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지 그게 참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높고 깊은 그 은혜와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들려주시는 것만큼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 뿐이지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가장 나의 영혼에 선하고 옳은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야, 내가 널 책임지고 있어. 붙들고 있어.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야. 특별한 관계야. 언약 관계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노아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리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 주님이 너희 영역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여러분 영혼의 선한 길, 좋은 길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을 때 노아가 마치 그랬듯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평안이 몰려오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허락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이해할 대상이 되십니까? 우린 그저 믿을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시작한 순종, 내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앞으로 내가 동참하겠다는 순종,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방향을 선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종.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순종이지요. 나의 바램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시작하는 순종. 때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부정직, 불의에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는 정직함을 선택하겠다는 순종. 또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순종. 또 어렵게 취업하고 어렵게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멈추게 된 순종. 부모님이나 또 내 관계 가운데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 여러분, 이런 거는 너무 귀한 순종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지로 떠나고 선교지에서 앞으로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는 순종. 너무 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여 길을 선택하는 순종 못지않게 중요한 순종이 있는데, 그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 그 길 위를 걸어가는 동안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순종, 그것이 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길을 살아가며 만나는 매일의 순종. 최근 하나님이 저에게 좀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너 청년들에게 했던 약속 지켜라. 어떤 겁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제가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다이어트 하겠다고 말씀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됐는데 유독 찔림을 주세요. 하나님이 찔림이 주셔서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이어트 시작하셨다면서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이게 계속 여러 루트로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 약속 지켜야 된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한 달 전 정도부터 진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결단도 어렵지만 결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또 걷기, 운동, 제가 벤치프레싱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는 아니니까 걷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딱 하니까 조금 티가 약간 저 자신만 아는, 저희 아내만 아는 그 정도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3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늘어난 체중만큼은 안 줄여도 되는 건데 막 후회도 되는데 하여간 앞자리가 바뀔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앞자리가 바뀔 때까지. 그러니까 저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지 마세요. 저한테 맛있는 거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드세요.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열리게 된 그 다음에 일상, 변화된 현실을 살아가야 됩니다. 방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에게 어떤 봄날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더 기가 막힌, 그가 그 길에 들어섬으로써 인해서 더 기가 막힌 현실이 그에게 펼쳐졌어요. 하루 종일 나무를 찾아다니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옮기고 그리고 나무에 칠하고 나무를 엮고 잇고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펼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속해야 할 그 여정에서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매일의 순종이 있었던 것이죠. 이 노아가 방주 만들었던 기간을 120년으로 보는 분도 있고 7, 80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 세월을 살아감 자체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매일 순종으로 반응했기에 방주를 완성하고 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정직함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살겠다. 주변이 바뀝니까? 주변이 막 도와줍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한번 해봐. 너만 선한 사람이야? 너만 의로운 사람이야? 더 공격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결단을 하고 내가 앞으로 선교적 삶을 살겠어. 난 일상의 선교사야. 주변이 바뀝니까? 그 상황 속에서 훨씬 더 치열한 삶이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나 부모님 용서할 거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이 바뀝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영적으로 공격할지도 몰라요. 더 사랑하기 힘든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봐. 사단은 그 점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그 여정이 쌓여야 그 순종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일본에 오노지로라는 97세 된 초밥 스시 장인분이 계세요. 97세세요. 70년 동안 초밥 만드셨는데 아주 유명한 그 분입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미슐랭 가이드 이제 3스타 음식점으로 수차례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고 최장수 이제 미슐랭 요리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그런 분이세요. 자신이 팔고 있는 초밥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 음식에 자기의 가치를 담아서 이제 판다. 그래서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남기는 사람 아니라 음식 파는 사람이다.
나의 눈길이 가지 않는 곳에 손님이 계시다면 내가 신경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손님들은 다 앉으신 곳은 다 내 그 눈길이 갈 수 있는 곳에 내 시야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가게는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만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그래서 실제로 공들여서 만든 준비한 그런 생선, 근데 조금이라도 지켜왔던 맛과 달라지면 바로 버리고 처리해요. 그렇게 70년간 운영을 해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손님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지, 평생 한 길 인생 살면서 실력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것이죠. 제가 근데 눈길을 좀 사로잡았던 것이 이 다큐멘터리에 이 오노 지로라 이 할아버지의 손이에요. 손이 굉장히 90세가 넘으셨는데 굉장히 하얗고 뽀예요. 부드러워요. 평생 손 관리를 하신 겁니다. 거친 것을 만지거나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있다면 자신의 손을 최대한 아꼈어요. 밖에 외출할 때면 항상 장갑을 끼세요. 무더운 여름이어도 장갑을 껴요. 자기 손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 할아버지 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노아의 손은 어땠을까? 여러분, 노아의 손은 어땠을까요? 이 방주를 만들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 자르고 옮기고 칠하고 잊고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의 손은 어땠을까요? 상처투성이에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거기에 거칠고 또 투박한 그런 손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장갑이 있었겠어요? 손 보호하는 로션이 있었겠어요? 칼은 좋은 칼이 있었겠습니까? 다 없죠. 그 긴 세월 무거운 나무를 자르고 어깨에 메고 손뿐만이었겠습니까? 어깨, 허리, 목 만신창이었겠죠. 만신창. 방주를 만들겠다는 순종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지만 그 순종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서 감당한 하루하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없이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을 그가 살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근데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주목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22절과 그 앞에까지의 말씀 사이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홍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세월은 노아가 날마다 순종한 세월입니다. 그를 비웃고 멸시해도 매일 반복되는 일을 묵묵하게 누가 주목하지 않고 때로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래도 그 묵묵히 살아왔어요. 순종했어요. 그 표현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했다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가 내가 말한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모두 다 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중에 살아감 자체가 순종해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에 들어가 보니까 살아감 자체가 너무나도 치열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 어떻게 아시죠? 다 보고 계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노아는 인류 최초로 순종의 본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순종했다고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이 보장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불순종했을 때 더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더 타협해서 안정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게 현실이죠. 어떻게 매일 그러나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죠?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이 그에게 날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여러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노아를 보면서 그렇게 믿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 아닐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뜻도 마음도 알려주세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당시 인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누구일까 하면 노아였지요. 노아였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았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이 지금 임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이게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일까, 얼마나 큰 애통함일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노아는 그 마음을 그래도 가까이 알 수가 있었겠죠. 그 상황 가운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 식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여기서 이걸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중단하면 그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주의 마음도, 그 속에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방주 이야기에서 노아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아세요? 노아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정도 분량이 성경에 나오면 노아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저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목소리는요, 방주 심판 끝나고 그리고 나와요. 참 이 부분이 전 은혜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겠다는 순종, 그것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사명으로 감당했고 순종했던 일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해요. 노아의 손 있잖아요. 뭐 거칠고 투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거칠거칠한 손일지라도 그 손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손이 뭐 어떤 손일까요? 영광스러운 손이지요. 순종의 흔적이죠. 하나님과 노아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제 돈 주고 왜 그러한 일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서약서도 쓰고, 당신 책임입니다, 뭐 이런 서약서, 무서운 각서도 쓰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제 차례가 이제 오는데 진짜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뛰었을 때 눈을 감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왜 이걸 했지?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와,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들이 펼쳐지는지. 저는 들판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들판에서는 제 시야로밖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들판, 그 건물, 그밖에 없어요. 저기 비행기 타는 활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니까 조금만 더 높은 4,000m에서 떨어졌거든요. 조금만 높은 곳에서 보니까
그 들판 옆에 강이 있는 게 보이고, 그 강 옆에는 뒤에는 산이 있는 게 보이고, 그 산 옆에는 사람들 사는 마을이 있는 게 보여요. 야, 이렇게 조금만 높은 데서 보니까 다 보이네.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지 않을까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도 하시고, 여기서는 이 일을 준비하시고, 여기서는 또 이런 역할을 하시고, 이런 사람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이 꼭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다 보고 역사하시니까, 그걸 믿으면, 그 주님을 믿으면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대가도 이미 다 치르셨어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도 내어주셨어요. 가장 나를 잘 아시고 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순종을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순종? 아니면 순종의 결단 이후에 그 길에 들어섬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종? 여러분, 그런 순종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나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나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니? 너 오늘 순종할 수 있겠니? 사실 이 질문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너 나만 믿고 방주를 만들 수 있겠니? 오늘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주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아직 보이진 않지만, 아직 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님이시니까 주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81편 13절 시편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남고 여러분에게도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만 걷기를. 넌 내 말을 듣기만 했구나. 다 준행하였구나. 넌 다 했구나. 그대로 했구나. 노아의 손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당신은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여러분의 순종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든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여러분,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방향, 야, 너 거기로 가라, 너 그 길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앞에 놓인 순종 결단할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반응이 오직 순종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 들어서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 만들기를 시작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반응하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사는 참 자유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는 순종의 결단 앞에, 그 결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기를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러분, 순종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말씀을 따라 방주를 제작한 매일의 순종같이,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가정과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오신 주와 동행함으로 순종할 힘과 살아갈 힘,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이 한 번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나의 결정이 오직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흔적이 새겨지는 나의 평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길에 들어서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삶의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완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께 아버지 날마다의 순종, 오늘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라 하면 주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로 많은 영혼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를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사명,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는 이 말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와 같이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오직 순종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매일의 순종이 쌓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보시며 그는 모든 말씀에 준행하였다, 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 우리의 치열한 일상이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손과 같이 우리 자랑할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은혜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주님은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종만 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껏 쓰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아직도 또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또 흘려보내게도 하여 주셔서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를 만나게 되는 시간이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선교팀들이 주님 끝까지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카나자와 선교팀, 필리핀과 태국 해외팀, 또 지도감리교회와 의정부 동지방 우리 캠프팀, 주님께서 그들을 정결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이 오직 주가 뜻하시는 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곳곳에 각각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순종의 흔적이 인생에 남기를 원하고 순종으로 오늘을 늘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